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 그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5단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장엄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5단계, 하나님의 시스템,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부르심, 소명, 의롭게 하심, 칭의, 그리고 영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일에 대하여 매우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한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려 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왜 그 나무가 타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 하는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3일 동안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는 경계를 쳐서 백성이고 짐승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서 죽임당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직접 들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십계명은 직접 주시고 나머지 계명은 모세를 통해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듣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백성들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십계명보다 더 높은 곳,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발에서 신을 벗고 그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각력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진리들은 반드시 그 배경과 문맥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문맥 하에서 그 흐름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 말씀은 결코 불신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자연인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노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정이나 예지나 예정, 선택, 칭의, 영화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구원을 깊이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한 말씀이며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위로를 위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제 아래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당신의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5단계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 프로에그노입니다. 이 미리 아심은 이 5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하심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됩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특별한 알을 의미합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하여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거의 미리 정하셨다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2,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이 미리 아신다는 말은 정하신 뜻, 미리 정하다, 정하신 뜻이라는 말과 함께 쓰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19절 20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다 미리 아신 또는 미리 알린 바 되신이라는 말들이 모두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하여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아심이라는 중요한 의미는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알다, 미리 알다, 에그노의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닌 인격적 암, 깊은 개인적 애정과 관심과 돌봄을 표현하는 언약적 관계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미리 특별히 사랑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 미리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기대하시며 특별히 축복하시며 특별히 대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잠언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은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에레미야 31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심은 언약적 사랑으로 바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말은 언약적으로 사랑했다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다의 반대말 모르다라는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 언약적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에 관한 선한 일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사랑하신 그들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슬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여기 미리 정하다 프로 오리조의 프로는 앞서서입니다. 그리고 오리조는 우리가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고 말하는 호리즌의 어근입니다. 여러분,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한계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다면, 또는 넓이 넓은 김제평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는 그 태평양의 수평선 안의 것만 볼 수 있고 그 수평선 밖의 것은 볼지 못합니다. 김제평야의 지평선 안의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지평선 바깥의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오리조,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미리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미리 사랑하신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한계 안에 가져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은 바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거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귀한 빛의 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리 아심이나 미리 정하심도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이미 완료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은 언제나 인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자주 경계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양이 되어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인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정하셨는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예정받은 자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속박이나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클레토이,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완벽한 구원의 체제 안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점으로 이쪽에는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저쪽에는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이전에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가 같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그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칭의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바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미리 정하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부르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에 이 믿음을 심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스스로 빛으로 나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간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역사를 제어할 정도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인간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말씀을 듣고 자란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그들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셔야만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 믿어지고, 심지어 전에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보배롭게 여기는 자들로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레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 중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되어 그들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된 일을 자세히 증언하면서 그 모든 일은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되어졌음을 자세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감히 막을 수 없다고 변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효과적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르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비틀어 가지고 목에 얼무를 메고 코를 꿰어서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의지를 거역하면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전 존재, 전 의지를 동원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 은혜를 갈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유효적 부르심은 반드시
예정된 자들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 일행을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작정된이라는 말이 영어로 마크가 되어 있다. 마크, 하얀 색깔로 marked out for, 즉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시해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한 단계 한 단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문맥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디카이오센 칭의입니다. 원래 이 디카이오센의 칭의라는 말은 로마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였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과 검사의 모든 변론과 검증을 듣고 이 재판장이 죄가 없음, is innocent, 그는 순결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가 없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죄가 없음, 의로움이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향해 죄가 없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안에서 모든 벌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영원한 정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히 의로운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지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행해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다시 번복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다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선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림자로 회전하는 그림자로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는 말은 담대하고 짱짱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칭의가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란 주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라는 주제에 대하여 로마서 전반부에서 거의 이 이신칭의라는 주제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전반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끊어질 수 없는 은혜의 사슬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서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구원의 절대성을 깨닫고 그 구원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몸까지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 그 영화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더욱더 믿음이 장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이 구원을 잃지 않을까 늘 염려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미리 사랑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로서는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제하시고 섭리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부탁하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부탁하고 모든 것을 부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날 왕과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 죄 가운데 승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부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시고 그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선전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우리의 구원이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하나님의 전적 행위인 부르심과 칭과 영화롭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함없고 신실하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